시간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세 번째에 있는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은 인류의 최고의 축제요, 인류가 가장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가장 아름답고 경건한 날,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여 그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아버지 깨닫기 위해서 이 천사들의 합창,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성경적인 본질적인 의미를 함께 깨닫고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루고자 하는 사명, 즉 존재 목적과 목표를 요약한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미국을 이끌어가고 있는 5%의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선언문이 있었다고 하네요. 유명한 기업들은 대부분 회사의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몇몇 회사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구글인데요. 구글은 세계의 정보를 조직해서 이를 누구나 접근하도록 하는 것. 페이스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나누는 능력을 줌으로써 세상을 더 열리고 연결된 것으로 만드는 것. 여러분, 애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이끌어가는 마인드를 위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에 기여하는 것. 여러분, 3M 회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마트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부자들과 같은 제품을 살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도, 또한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사명선언문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또한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 이사야 43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그럼 천사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사. 이 질문에 대해 깊은 고민과
고찰 그리고 연구를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2020년 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존재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방인들과 현인들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 유대인의 남자와 여인을 대표하는 요셉과 마리아, 당시에 가장 비천한 자들을 대표하는 목자들, 우주 만물을 대표하는 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천군과 천사가 왔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요.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천군과 천사가 찬양으로 합창을 하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천군과 천사는 어떤 존재이기에 어떻게 그리고 왜 아기 예수 탄생을 위해 합창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천사들의 합창을 통해서 성탄의 깊은 의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천사들의 합창에서 볼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천사들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하고 메인 사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절부터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범위 내에서 천사의 종류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사의 종류. 자, 첫 번째 천사입니다. 그 종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천군이 있습니다. 천군. 자, 누가복음 2장 13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많은 천군.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103편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때에 너의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한 계시록 12장 7절을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군 또는 그의 사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천군이고 이 천사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 바로 미가엘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엘과 그의 천사 사자들인 천군들만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들만 하는 일.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원수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 악한 영과의 영적 싸움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해주는 천사들이 바로 천군들입니다. 그래서 즉 군대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천사의 종류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기록된 천사, 헬라어로 앙겔로스, 영어로
엔젤이라고 그러잖아요. 엔젤이라고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누가복음 1장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또한 1장 26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0절까지도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이러한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두 번째 종류의 천사에 속한 가브리엘과 그의 천사들만 하는 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달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을 곁에서 수호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전달 및 수호 천사들의 대장은 당연히 가브리엘이고 거기와 함께하는 천사들이 바로 가브리엘과 함께하는 사자들이겠지요. 자, 세 번째, 성경에 드러나 있는 세 번째 천사들의 종류에는 세라핌이라고 부르는 스랍들입니다. 스랍. 자, 이 부분이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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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스랍 천사들만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호위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사의 종류에는 케루빔이라고 불리우는 그룹 천사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5장 18절로 20절 말씀, 너무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무엇입니까? 그것은 언약궤 뚜껑 위에 있는 천사들, 즉 그룹들인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이 천사, 그룹 천사에 대해서 시편 80편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위의 말씀들을 통해서 정리해보면 그룹 천사들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화해 사역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참고로 이 그룹 천사들은 날개가 2개 또는 4개가 있다고 하지요. 자, 사실 사탄과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중하고 거룩한 일을 했는데 타락을 해서 저주를 받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천사의 종류와 그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3절에 등장한 수많은 천군, 천사는 누구일까요?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Heavenly Host and the Angel, 이렇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바로 미가엘의 수하에 있는 천사들이 천군이고, 또한 한 천사는 가브리엘이나 또는 가브리엘의 수하에 있는 한 천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천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천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메인이 되며 또한 의무적이고 공통적으로 하는 사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 무릎에 대한 정답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사역이 모든 천사들의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든 천사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천사들의 합창에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두 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2장 13,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 다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장엄하고 경이로운 찬양이었을까요? 현장에 있었던 목자들뿐만 아니라 우주와 지구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미동도 하지 못한 채 온 우주에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과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이 멋진 천사들의 합창을 들었을 때 그 감동이 어땠을지 상상해 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나요? 그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비밀이며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예언의 핵심이며 하나님께서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메시아 즉 구원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사건이었기에 천군과 천사가 지극히 높이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뭡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는 말을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그곳에서도 기록되었듯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평화로다 하는 말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죄인도 아니요 원수도 아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이 찬양이 언제 불려졌냐는 거예요. 천군과 천사에 의해서 이 찬양이 언제 불려졌느냐? 지구에서 불려진 처음이자 마지막인 천사들의 이 합창, 이 찬양이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불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탄생일 때, 즉 2020년 전에 이 찬양이 불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천사들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또 깊이 고찰해 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천상, 즉 천국에서나 발생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왜 예수님이 탄생하신 202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하여, 한마디로 예수님을 위하여 이 지구에서, 그것도 베들레헴 근처에서 목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불려졌냐는 말입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본론의 마지막 부분인 세 번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천사들의 합창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세 번째는요, 바로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을 드렸던 아기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이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2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니라. 자, 오늘 본문 2장 10절 성경에서는 온 백성, 즉 동서고금과 남녀노소를 포함하여 각 개개인, 각 가정, 각 부족, 각 종족, 각 인종, 각 민족, 각 나라, 모든 열방과 전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은 이렇게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온 인류에게 가장 크고 가장 기쁘고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세주가 오셨네.
아멘. 그리스도가 오셨네. 아멘. 우리의 주님이 오셨네. 바로 이것이 가장 전 인류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구세주, 그 그리스도, 그 주님이 2020년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러 오신 아기 예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사들의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메인 사역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도 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보고 찬양을 했느냐는 거예요. 왜 천사가 그리고 왜 천군이 그냥 아기 예수님을 보고 찬양을 했느냐라고. 우리는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함께 나눴던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청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조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6절에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사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한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기에 천사가 경배를 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020년 전의 사건으로서 왜 천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했느냐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자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이 사실에 대하여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모두가 죄인이 되어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직면하여 저주의 운명이 되었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바로 202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는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아직도 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언제까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그 저주의 운명으로 가려 하십니까? 죄에서 돌이켜 하루속히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신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천사들이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알고 계시나요?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했던 천사들처럼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죽었을 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의 소리를 지르는 자들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천국에서 천사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기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오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바로 천사들이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인데, 바로 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배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요 구원자요 하나님이심을 바로 천사들을 통해서 입증시켜 주신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